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예배소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 말씀은 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사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짧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금방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그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바울의 사명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물어보기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신자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좋은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릴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은 책이 있는데,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은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그 제자 삼는 그 잃어버린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IBF에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그 릴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한 천사가 물어봅니다. 주님이 그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시기를, 나는 그 일을 나의 제자들에게 맡겼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천사가 물어보기를, 주님,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면은 무슨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른 대책은 없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겠죠. 누군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런 얘기겠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아주 탁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밖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 동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일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몇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 교인들, 제자들은 다 사마리아와 다른 지방으로 다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유대교의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빨칵 그 사회가 놀랐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유대 청년에 관한 얘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게 오늘날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그래도 개척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무슨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없었고, 바울이 그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충고하고,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게 이런 그 기존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언제 그 교회가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왔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주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일들을 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연약하게 어렵게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바르게 서서 정말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연약한 교회들을 붙들고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중보 기도는 주님께서 지금 연약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조금 더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처럼 이 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교회 본래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더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골로새서 읽은 말씀 1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참 그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sufferings of Christ that continue for His body, the church. The sufferings of Christ that continue for His body, the church.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that continues, 계속되는 suffering, 주님의 suffering. 아시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suffering, 고난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놀란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서퍼링 하고 계시는, 고난을 받고 계시는, 지금도 스트러글 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특별히 그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나가고 내가 출석하고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서퍼링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서퍼링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끔씩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가 큰일 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끔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서퍼링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님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없나, 그런 교회를 찾아 떠나버립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아무 부담 없이 나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올 그런 교회가 없나,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지. 교회를 위해서 서퍼링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서퍼링을 내가 느끼고 싶고 내가 같이 나누고 싶고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오늘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을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문 속에는 없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3장 10절에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기관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교회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걸 알았어요. 이 시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교회마다 살아야 된다. 교회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볼까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죽으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 주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사명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맡기신 일,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사명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처음에는 다 거절합니다. 막 이렇게 사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거부해. 저는 그 일 못합니다.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죠 하면서 다 거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지못해서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도 마찬가지지만 사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꼭 두 가지 점은 얘기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여러분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요. 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희생할 필요도 없어. 크게 헌신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속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내 인생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렇다면 더 이상 사명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사명이 없는 크리스찬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도 하나님, 저의 희생과 저의 헌신을 각오하고 저는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프트 또는 탤런트, 재능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기프트, 탤런트, 이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제가 가만히 그분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교사로 계셨던 것이 훨씬 낫어요. 그분이 들으면 섭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사가 더 어울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이곳으로 파견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 2, 3년 지내더니만 가정에 좀 어려움도 겪고 하더니만 언제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목사가 됐다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분이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부흥회 인도하고 있네. 그래서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명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하면 꼭 신학교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사명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사명 받았고 은혜 받았으면 꼭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이것만 단순하게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참 고등학력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고등학력자들
박사학위 과정에 있고 그 이상 학위 받고 포스트 닥터 과정에 있고 어느 기관의 연구원으로 있고 이런 분들은 다 학문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기프트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꼭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런 식으로 폭넓게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 말씀 읽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속에도 희생과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하면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쉬우면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한번 봤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내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God has given me the responsibility of serving His church.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교회를 섬기는 responsibility,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요? By proclaiming His entire message to you. 당신들을 향한 그분의 entire message. entire란 말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complete하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entire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를 섬기는 책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entire God's message. 뭐 하나님의 말씀이 entire God's message가 있고 뭔가 좀 미싱된, 뭐가 빠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제가 한번 이분의 간증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닐진데 나는 너무 은혜 위주의 설교만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난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가끔은 이웃의 고난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회 악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고개를 돌릴 때도 있었고 옳은 것은 옳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한 비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탈피하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간증 같아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엔타이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난 그 얘기 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런 얘기는 싫어했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나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가 된다. 내가 왜 하나님의 엔타이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던가? 이런 후회가 되는 그런 간증 아닙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이 나는 그 하나님의 엔타이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에 관한 얘기가 26절, 27절 말씀에 계속 나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왔던 비밀인데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나는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과거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그걸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그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너희가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다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그 감정, 그런 자기 감정을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정말 그 감동적이고 정말 그 충격적인 그 말씀이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Undeserved privilege where we now stand. 지금 우리가 서 있는 undeserved privilege, 감당할 수 없는 특권, 내 자리, 이 말이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오늘도 undeserved privilege,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할 수 있다는 이것은 undeserved privilege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undeserved privilege의 자리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내가 만일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The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평생 동안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이 생각만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을까? 여러분, 각자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각자 다르듯이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는 길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학자가 돼서도 내가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겠죠. 아이를 기르면서도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진 크리스천,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그 이유,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 봐서 뭐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심각한 생각하지 않고 교회 잘 다니던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봐서 뭐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undeserved privilege의 자리에 앉아 있다.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의 빚을 갚을 것인가?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길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나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